박수 치신 분들은 이 시온 찬양대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간증이 된 줄로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신 거죠?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대변을 해주니까 정말 귀한 가사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2020년도도 우리 남은 인생도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있습니다. 그때도 주의 손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3절 가사처럼 주님이 다시 배울 날이 좀 더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싫으신가 보죠? 가까워진 거예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가까워진 겁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또 한 해 한 해 가까워진 겁니다. 그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싫으세요? 아직 짐지고 그냥 사십교회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고향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 그냥 푹 안길 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또 2020년도도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주제, 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써내신 2020년도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저러한 기도와 제목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취업도 하고 진학도 하고 사업도 준비되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믿음 문제도 그렇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이 시간 지금 기도해야 돼요. 물론 오늘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특별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한번 우리 2020년 새해 표를 한번 크게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아멘. 교회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도 물론 새로워져야 되지만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힘써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 주를 보내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 해를 보내면서 2019호 열차가 종착역에 다와 가네요. 열차에서 내리실 때 나쁜 보따리는 버리시고 차에 두고 내리시면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센 낡은 보따리는 2019년 열차에 그냥 남겨두십시오.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더 좋게 여기고 빌립보 2장 3절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쓰면서 그러나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 꼭 챙기시어 2020호 열차에 환승하세요. 2020 열차는 아주 느린 열차이니 천천히 안전 운행하여 2020호 열차가 기다리는 종착역까지 햇빛 바이러스가 편하게 모실 겁니다.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렇게 친구 목사님이 뭐 저한테만 보내는 거 아니고 다 보낸 것 같아요. 친구 목사님들한테. 이제 한 25분 후면 19년도가 이제 끝날 텐데 뭐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2019호 열차에 좀 나쁜 거 다 버리고 가시죠. 예? 그거 뭐 또 가져가지 마시고, 특히 여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센 낡은 보따리 그냥 거기 놔두세요. 그냥 가버리게. 그거 가지고 2020호 환승하지 마시고. 예? 아주 2020호 환승할 때는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 그것만 챙겨가지고 환승합시다. 예, 이제 해 바뀌면 이 낡은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싶어요. 다 그러고 싶어요. 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마음대로 되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한테 그런 힘 없어요. 생각은 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해피바이러스가 편하게 모신답니다. 그렇게 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표를 이렇게 정했냐 하면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런 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와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고 특별한 교회 아니고는 교세가 날로 감소하고 전체적으로요. 따라서 반대급부로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에요. 좋은 교인 아니에요, 이 사람. 가나안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도.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으로는 지도자와 교인 간의 불신으로 분쟁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런 현재 속에서 우리가 이런 표를 정하게 되었고요. 한국 교회만 위기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까 잠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여러분 개인 신앙 하나님 보시면 몇 점쯤 주실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는데 뭐 그만하면 좀 점수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긴 점수가? 여러분 신앙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어요? 믿던 대로 그냥 가면 되냐고요?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어요?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주님을 교회에 섬기는 것이 기쁩니까? 남을 봉사하고 섬기는 게 기뻐요? 혹시 그 반대는 아닙니까? 또 주일이 왔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봉사를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느 만큼 변했어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분명히 한국교회 위기만 위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우리 신앙도 분명히 살피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지 그렇지 못한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합니다. 뭐 개인의 신앙이든 한국교회의 교회든 신앙이든 그럼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왜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두 가지 원인을 일단 분명히 짚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개인이든 한국교회든 이 말씀하고 거리가 참 많아요. 신앙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주일날 은퇴식과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식 할 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에게 똑같이 서약받은 서약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겠는가, 그 서약받았어요. 그건 뭐 그 직분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구약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말 정확무오한 틀린 바 없는 유일의 법칙으로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하고요. 그걸 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교회 방향이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편을 치고 개인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그러니 이게 뭐 분쟁이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자신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사는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한번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위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어요. 왕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니 분쟁이 이끌리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이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형인 진리의 말씀 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또 하나 이 위기를 자초한 원인은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어지는 5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성령이 떠나니까, 육신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오늘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요, 육신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노아 시대도요, 포악함이요. 요즘도 이 포악함이 사람을 죽이고 막 터먹으려고 여기저기다 다 갖다 버리고 무섭습니다. 예?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육신이 되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다 있습니다. 예? 사람이 욕심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분당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본인 얘기를 잘 하시나 봐요. 특히 본인의 부끄러운 얘기를 잘 하신대요. 아주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대로 싹 다 하나 봐요. 사실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받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단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다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생기는 열매라니까요. 우리에겐 다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몇 개 또 그런 게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육체를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살아가는 거지.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원인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요, 법칙으로 알고 있는데 법칙을 지키잖아요. 불법이 횡행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 성령의 감동에 늘 따라야 되는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신이 되니까 맨날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 생각,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 그러니 개인도 위기요, 교회도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답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자. 우리 개인 신앙도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따라가야겠다 알고, 안다고 되나요? 어디?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되냐고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힘을 달라고요. 알긴 아는데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되면 무슨 이 밤중에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배할 우리가 힘이 못한다는 거 이미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안다고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서 4장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물론 이건 성전진일이 재건한 일이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 능력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벌써 됐죠.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되는 것 자체를 안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 뭐 예수 믿어도 본성은 안 바뀐대요. 저는 아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불쾌합니다. 그럼 자기가 안 바뀌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성도 안 바꾸신 하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왜 안 바뀝니까? 말씀하고 관계없으니까. 여호와시네 다 떠나니까. 그럼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바뀔 리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신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새로워지는 거, 변화되는 역사가 이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주보에 1, 2, 3, 4일 말씀 큐티, 말씀 묵상하는 자료를 넣어드린 거예요. 이제 1월 1일부터 하시라고요. 다음 주일날은 월화수목금토 6일치가 들어갈 거예요. 주일날은 빼고요. 주일날 설교, 그러니까 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본문 보시면 본문을 읽고 그 문제 어렵잖아요. 그냥 본문 속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매일 하루씩 딱 날짜를 정해드린 거예요. 그 본문을 읽고 거기 질문이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답을 써갔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더 가까워지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고여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딴 게 내 생각이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조그마든 큰이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존 웨슬리는 뭘 결정할 때마다 몇 장 몇 절에 근거로 했다고 딱 자기가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그걸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의 길 아니에요? 이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내 생각, 내 충동, 내 편견, 내 고집 다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잘 안 되지만 훈련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충만함이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읽고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애들 뭐 학원 보내고 뭐 그러는데 요새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냥 계속 읽는다니까요. 그걸 외워.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 말씀 같은 거 줄줄줄 외워.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힘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길을 걸어 앉을 때든지 늘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2020년 우리 새해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교인들이 만나서도 뭐 옷 샀다, 뭐 머리 바꿨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몇 장 몇 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걸 어떻게 책망해 주시더라, 그런 내용들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남녀 성교회 되고 구역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늘 그 말씀을 반추하고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한쪽으로 열매가 왜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정확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공부하고 진지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전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라고요.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힘 써야 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절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 내 생활과 말이, 계획이 말씀하고 정통 떨어진 게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하고 고치고, 그래야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사탄은 공부하지 않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사탄은 말씀을 희석시켜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사상, 내 철학, 내 삶의 원칙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원칙,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020년도에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진 역사가, 그런 축복이 우리와 교회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면서 봉헌을 한 다음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